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 다녀요.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오늘은 몇 가지? 3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가지. 오병이어는 불신자들도 잘 아는 사항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약 2만 명 정도를 먹였다는 기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새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은 세상 사람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안 다녀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11조 하기 싫어서 다닐 수 없는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다녀요. 룸사롱 다니고 싶고 원래 재미 보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정반대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양심상 꺼리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요. 지옥이 없다, 천국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이 영혼이 썩을 대로 썩은 것을 단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영혼이 썩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역사상에 없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젠가는 톡톡히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봅시다. 우리를 명하여 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 사건이 요 19절, 20절, 21절에 함축되어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기 전에 받을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받을 것을 이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왕상 19장 봅시다. 왕상 19장. 왕상 19장. 왕상 19장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왕상 19장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요? 아유. 누야 뭐라고 했지? 누야 550페이지입니다. 머리도 잘못 적었나 보다. 왕상 19장이 아니고 성문에 열왕기상의 성문 왕상 19장이 아니고 18장. 왕상 19장이 아니고 18장 30절에서 40절. 열왕기상.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다 찾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와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못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뭐예요 이거? 제단을 쌓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신이 아니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상해를 그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이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잖아. 바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번제물과 나무에다가 물을 부르는 거예요.
몇 번 보내는 거야? 3번이나 보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럼 물에 젖은 재물, 물에 젖은 나무가 싹 타버렸다. 뿐만이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없어졌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엘리야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자주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 단계에서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뿌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그라운드가 튼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번 반복해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이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냥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도가 줄줄줄줄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는 무덤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항상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뭐가 보일까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안 될 거라고 믿으면 뭐가 보일까요? 기회가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장애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고. 잘 될 거라고 믿으면 기회가 보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뭐가 보이게 돼 있느냐? 잘 보여요. 장애물이 잘 보인다고. 아,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돼요. 피실거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래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 준수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다 들어줘요. 누구는 기도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입으로 시인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 왜 그럴까? 본인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따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은혜를 더하셔요. 요게 매력이라고. 믿음 생활의 매력이 뭐냐?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도와주셔. 주님은 항상 놓고 하는 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놓고 안 하면 안 열어줘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엘샤다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주님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애절하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녁 한 끼 때운 거지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생명의 떡을 먹어라. 어린 양의 제물을 먹어라.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괜히 그냥 기적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괜히 행동하시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없어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실 때 쉽게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 말은 해도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보다 힘든 고통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겪은 고통은 제가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피해가고 싶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위하여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부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성자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우리는 제일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까? 그러나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볼 때 소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니 왜 나 같은 자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거는
내가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 다 알게 돼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알아서 믿는 것보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냥 믿으면 돼.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 중에 별 볼 일 없는 자를 업신여기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 이거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저 인간 보면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은 목숨을 주셨다는 거.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참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찾아도 없으면 주님께서 내가 자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자살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자살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끝까지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힘 주신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돌려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타게 하면서 살아가는 역전의 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려다가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뭐 목숨 없어지는 게 싫어서 안 죽었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죽었는데 안 죽고 나서 몇 년 지나다가 보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힘들어서 죽고 싶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살기 힘들어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기 힘든 만큼 천국은 더 가깝다.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풀려나가는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희망을 보여주세요. 먼저 기도할 때 평안함을 먼저 주신다. 평안함을 주 안에서 유지하면 때가 되면 희망을 주세요. 일단은 평안함을 유지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대책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간절히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대책이 없는 곳에 대책을 주신다고요.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세요. 다가가면 적응할 수 있어요. 지금 살기 힘들어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지금과는 다른 몸으로 변화한다고요. 어떤 몸으로 변화할까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죽지도 않을 뿐더러 아프기도 매우 힘들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된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영혼 그대로 부활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영혼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하는 건 맞는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거 복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진심을 담아 찬양할 거예요. 아, 주님을 영접했는데 더 이상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행복이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음성을 듣고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더디 오실 것을 기대하는 자는 어리석고 멍청한 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음성이 들렸다. 그때부터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어리석고 답답한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떡을 자주 먹습니다. 언제 먹습니까? 매달 첫 주에 생명의 떡을 먹잖아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이거 어려운 거야. 저도 어려워요. 주님을 먹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 마귀의 성품으로 살면 이거 믿음으로 보장하고 악한 자로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행위를 보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위는 뭐냐?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위를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뭐라고? 믿음의 결과.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상한 말 하는 학자들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 아 진짜 난 어떻게 그렇게도 성경을 모를까. 믿었는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해요. 그리고 잘한 것은 더욱 잘하고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누구는 고치려고 해요. 이건 된 사람이에요. 누구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끝내버려요. 이건 X라고. X. 내가 가끔 X 이렇게 하잖아. 그 X라고. X.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경고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게 이게 경고라고. 넌 빨리 회개해라. 잘못해도 자기 합리화만 하고 돼지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도 그만이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로 안 도와.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면 믿음이 자랄까? 뻔한 거잖아. 올해는 전도에 전념하라고 말하면 전보다 다르게 전도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거 위험해요. 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대가도 그랬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자라요.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인들도 사랑합니다. 목사는 사랑하는데 교인들을 미워할 일이 있나요? 안 그래요. 목사의 흠을 잡고 단점을 잡고 늘어지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 목사한테만 그렇게 할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지혜로 살아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